not leaking. 오늘은 멕시코 고아원 지붕에서는 왜 물이 셀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조금 아까 우리가 본 이 영어 성경에서는 religion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경건 생활 이런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경건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저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영성, spirituality라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영성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니까 제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Instead of the word religion in today's verse, I substituted the word spirituality, and it made a lot more sense to me. Then what is spirituality? 여러분,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영성 또는 영성 있는 사람 하면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성을 영어로는 이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영성, spiritual formation에 대한 클래스가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성을 가르치던 여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딱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her room was very darkly lit and I couldn't really see much. And she was sitting at her corner desk, and I heard this like sound of water. It turned out that she made one wall of her office into like a water fountain.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쇳소리를 막 스피커로 틀어놓으면서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수님을 제가 딱 봤는데 이게 조금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약간 아마도 미국 사람들이 가지는 영성의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I think that what her office represented was probably maybe like an American version of spirituality. 이 미국의 영성가 하면 대표적으로 리처드 포스터나 헨리 나우엔 같은 이런 사람들을 아마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성에 대한 책을 보면은 저 이렇게 커버 페이지에 보면은 약간 you're in the nature and you're sort of quietly meditating 약간 그런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아마 미국 사람들에게는 영성하면은 저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저런 책들도 뭐 Celebration of Discipline, Spiritual Formation 이런 책들 읽어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내면 세계로 조용하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영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마도 조금 미국의 영성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런 미국 사회의 경쟁 사회와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그런 미국 사회의 반대급부로 우리의 영성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Then what kind of image do we have when it comes to our Korean heritage of spirituality? 우리 한국의 영성 하면은 흔히 부흥회, revival 또는 기도원, prayer mountain experience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We Koreans like to raise our hands, we like to pray out loud, and we have this tradition of fasting and praying. 한국 사람들은 영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은 많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에 좀 굴곡 있는 근대사와 기독교가 이렇게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 좀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영성이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우리가 한국 사회 생각하기에 자연 속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거는 불교가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짧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And who do you think are spiritual people? 여러분은 조금 한국형 또는 미국형 영성 중에 어떤 영성에 가깝습니까? 저는 굳이 뽑자면 이 미국형 영성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인데 은사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 못합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 gift of healing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시면요, 제가 기도해 드릴 수는 있는데 기도해 드린 다음에 바로 구글을 찾아서 제가 좋은 의사 선생님을 검색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Even though I'm a pastor, I feel like I don't have that many spiritual gifts. I don't speak in tongues and I don't have the gift of healing, and I'm not good at fasting either. And there were times that I was heavily interested in the spiritual gifts, and I even prayed for the gift of tongue, but I never got one. 저도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은사가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은사 또는 영성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가 이런 스피리추얼리스트들을 만나면은 I am curious about their experiences and I always ask them about their gifts and their spiritual experiences.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은 사실 영성가들이나 은사주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가지면 별로 좀 좋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저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다니던 교회에 유명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보통 장로님들은 이런 영성으로 유명하지 않은데 꼭 권사님들이 좀 유명하세요, 그렇죠? 이분이 she ran her own prayer meeting, I think on Tuesday nights, and her prayer meeting was known for the fact that everyone who goes there receives the gift of tongue. 그 기도 모임에 가는 사람마다 방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언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갔어요. 저는 방언은 하지 못하지만 이런 은사에 대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그 권사님이 방언을 못하는 학생이 왔다고 가운데 무릎 꿇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등을 이렇게 때리면서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이 열린 마음으로 갔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물론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하고 그렇지만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닌 게 그 중고등부 영어로 그 가르치시던 전도사님을 처음 만나서 그 당시에 한국말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잘 하지를 못하는 영어로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 학생이 방언을 받았다고 이렇게 공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순간 나 방언 아닌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은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시는 분이셨고 저는 영어를 기도한 거고 그분은 그렇게 이 능력 있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데 영어와 방언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 후로부터는 잘 그런 집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spiritual eye가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that person claimed that that person can see spirits and ghosts. 그리고 그 귀신을 보고 귀신을 무찌르는 기도를 하면은 그 귀신이 이렇게 나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신나서 얘기를 해서 한 번은 귀신이 보여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막 죽었는데 쌓여갖고 조금만 뭐 산이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나중에 한 10년쯤 후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하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분은 신앙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영성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항상 했습니다. 뭐 영성에는 I feel like there are many fabrics to spirituality. We can't really pinpoint to a single factor of spirituality. However,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게 고아와 과부에 대한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true religion, true spirituality,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이 무엇이냐면요. 귀신을 죽이고 방언하고 gift of healing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Pure and genuine religion in the sight of God, the Father, means caring for the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refusing to let the world corrupt you. 우리 생각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별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착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영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 the kind of spirituality that we need to pursue is clear. It is caring for the weak, the poor, the orphans and the widows.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Who are the orphans? Orphans are the kids without their parents. Sometimes they have lost their parents and sometimes they are left behind. They are deserted by their parents.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저와 제 와이프가 없다면 어떤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제 와이프와 저가 없어진다면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보살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는 것 같고 그런 상상을 하는데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this is a very remote possibility. 그런 일이 없을 가능성이 99.999%인데 잠시 상상을 해봤는데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고아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을 벌거나 혼자의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한창 부모로부터 예쁨 받고 사랑받아야 할 때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처음부터 없었던 아이들과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가슴 아프지만 어떤 케이스가 더 그 아이들에게 더 불행일까요? 제 짧은 생각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상처가 아마도 더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비드 파크라고 스페니쉬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항상 멕시코에 이 미션 트립을 오르가나이즈를 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운전하는 거, 기타 치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운전하고 기타 치고 집 나르고 저는 그냥 그거를 했는데 제 친구가 간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그냥 쫓아갔어요. 이 멕시코 국경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As the families try to cross the border, sometimes the journey is too hard for the kids, and the parents have to make a difficult decision of leaving the kids behind. 이 국경에 버려진 아이들이 그 교회 국경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데려다 키우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테이크 케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버려진 교회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해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됐을 겁니다. 어쩌면 잠깐 왔다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고민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이 아이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직도 저에게는 좀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입니다. 1년에 몇 번이라도 버려져서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고 주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요. 그 경험들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보낸 시간들이 저는 바꾸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돌아오면은 항상 좀 마음이 힘들고 아팠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It was an experience of feeling the heart of God in that place.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고아가 아닌데도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는지 그 안에 그 의미와 뜻을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바로 경건과 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I did nothing spiritual there. I sang with them. I simply spent time with them. But I came with the heart of God. And I felt as if I felt the heart of God whose heart is aching at those people who do not even know that there is a Father God who loves them and who will never leave them. 또 저에게 경건과 영성을 가르쳐 주었던 책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경건과 영성을 가르쳐 주었는데 사실 기독교 책은 아닙니다. 한비아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과 배우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한비아 씨가 쓴 책은 이 한비아 씨는 when she was young, she made this promise with her dad who has shortly passed away. She promised to her dad that she's going to travel around the world and meet people. 이 사람이 좋은 광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전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관광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다가 어떤 refugee 캠프에서 난민촌에서 한 소녀를 만납니다. And she was serving the girls in the refugee camp. 이 샌드위치 같은 거를 어떤 여자 아이한테 줬는데 그 여자 아이가 분명히 며칠을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이걸 안 먹더래요. 그래서 너 왜 안 먹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 아이가 집에 가면은 아픈 동생이 있는데 동생 주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순간 이 한비아 씨가 다짐을 합니다. 나는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한비아 씨가 월드비전이라는 국제 구호 단체에 들어가서 국제 구호 팀장으로 정말 저 책을 읽으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저 책을 읽고 뭐를 했냐면요.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신학교 갈까 월드비전 지원할까 고민하다가 first choice가 월드비전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I applied for World Vision. That was my first choice, and they didn't accept me. 제가 한 5포지션 정도 지원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제 수준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이게 월드비전 아무나 들어가는 데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나 받아주는 줄 알았고 지원했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순위에 떨어져서 2순위로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아마 제가 1순위가 됐다면 여러분 저를 이곳에서 만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또 배우 김혜자 씨는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서 가난한 아이들과 고아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와 또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기 위해서 이분은 항상 이 가난한 곳에 아픈 곳에 가는데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우아하게 하고 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불편해한대요. 왜 당신 그렇게 화려하게 흰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갑니까? 그런데 김혜자 씨가 나는 나의 이런 하얀 드레스의 모습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혜자 씨가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1시간이 넘도록 그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말라 아무리 오래 안고 있어도 팔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넌 너무 말라서 땅에 내려놓아도 발자국도 생기지 않겠구나. 넌 벌써 혼밖에 남지 않은 것 같구나. The inspiration that I received from these books by the stories of the orphans and the widows and those who are weak and poor have really touched and transformed my soul. And I really wanted my life to matter in the lives for the weak and the poor.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illusion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는 American Dream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저도 그 경쟁과 자본주의와 American Dream이라는 illusion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아들을 만난 경험, 또 이 책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저의 신앙 양심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월드비전, 컴패션, 샌디에고 레스큐 미션 이런 단체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이런 구호 단체, 릴리프 오거니제이션의 보드 멤버가 되는 것이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나무 교회를 내버려 두고 뭐 다른 데를 가거나 무슨 대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욕심은 전혀 없는데요. 한 가지 욕심이 있고 만약에 먼 훗날 후에요. If there's one possibility that I might leave the church, that would be for this. 정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제 삶의 어느 정도의 한 페이스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항상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체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고 제 인생의 어느 기간을 이런 단체에서 일하고 싶지만 이 단체들의 존재가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I am enraged by the existence of these organizations. 왜 이런 교회가 존재하냐면요.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의 교회들이 교회의 일을 잘 하고 있다면 우리가 야고보서 읽은 거 1장 27절 말씀을 잘 살고 있다면 이런 단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건물 세우고 돈 모으고 정치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느라고 이렇게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한심해서 이런 단체를 세우고 이런 단체에 후원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이런 단체가 사실은 기독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 세워졌고 이런 단체에서 serve하는 사람들이 most of those people are Christians. 여러분 불편한 진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헌금 내는 것보다 이런 단체에 헌금 내는 것에 더 마음이 가고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저의 불편한 마음입니다. 제가 나무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왜냐하면 이런 단체들이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무교회가 특별히 돈 모으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경건이고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나무교회에서 선교부를 만들면서 성도 몇몇 분에 의해서 Angels to Angels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don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이제 선교부원들과 함께 줌 통화를 하면서 We heard about the orphanages in Mexico. She got acquainted with about 60 orphanages. 이분이 그 orphanage가 믿을만한지 trustworthy한지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trustworthy하지 못하고 trustworthy한 어떤 그 Catherine's Kids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4-5개 되는 고아원은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 그 due diligence를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후원자들과 연결하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이 그 4-5개 있는 고아원 중에 특별히 그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고아원은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어뷰스를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그런 고아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돌보지 않을 거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지,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어뷰스를 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런 아이들만 모아놓은 고아원에 지붕에 물이 새는데, 이제 지금은 여름이라 춥지도 않고 그래서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은 비가 오면은 지붕이 셀까봐 그 아이들 지붕 새지 않는 그런 지붕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캐서린 스케치 웹사이트에 가서 저 지붕 사진을 봤는데 사실 저 지붕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그랬는데 그분 말씀으로 한 14,000불 정도 든다 그랬는데 저희가 선교부원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다는 못해도 한 3분의 1, 한 5,000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한 9월 중에 한 주 헌금을 또 이 지붕 고치는 곳에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to ask this question. Why is the roof leaking at the orphanage? 고아원 지붕에서는 왜 물이 셀까요? 물론 지붕이 오래됐고 보수가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오면은 물이 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붕은 물 안 새잖아요, 그렇죠? 혹시 지붕 새는 집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고아원 지붕에는 왜 물이 셀까요? 그리고 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은 아이들이 사는 고아원에는 물이 셀까요? Again, I think the answer is because the church is not doing its job. We're just so comfortable in our own little lives, living in the world of capitalism and American dream. We're so comfortable in our own little bubbles, and we are missing the whole point of what it means to have true faith and true spirituality. 그 지붕이 왜 새냐면요,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Break my heart for what breaks yours. 고아원 이야기 듣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직시해야 우리가 진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봐야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집 아이들은 자기 집 방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좋은 환경에 있는데 왜 고아원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 있지 못할까요? 물론 우리 작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아들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고아원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아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샌디에고가 멕시코와 이렇게 가까운데 그 아이들이 겨울에도 비가 새는 지붕에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라과이 한소영 선교사님 서포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선교사님을 저희가 서포트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 선교사님을 좀 코로나 괜찮아지면은 제가 자비로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날 겁니다. 이번 겨울에 좀 만나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이 타는 차, 선교사님이 사시는 집 볼 거고요.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가볼 거예요. 그 선교사님 나이가 저랑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아이도 저처럼 3명이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 선교사님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뭐 제가 도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싶고 제가 좋은 차 타면은 그분도 좋은 차 타게 그랬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도 잘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교인들 여러분들 신방 갈 때 손에 조그만 과자나 아이스크림 주스 같은 거 들고 갈 수 있으면 선교사님도 빈손으로 신방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대견했어요.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대견하신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제 생각은 적어도 내가 처한 상황에 비슷하게 그 나라에서 그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 먼저, 근데 그래도 그 정도로 선교사님 이러면 저는 제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제가 틀렸구나.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먼저예요, 그렇죠? 나 다음에 나 비슷한 정도로가 아니라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는 우리가 나무교회가 사역하고 선교하는 것에 있었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가정,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여러분 집 사고 여러분 차 사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샌디에고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집 살 겁니다.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순서가 바뀌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뭐 집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좋은 집에 사는 거 나쁜 거 아닌데요. 우리가 그래도 고아원 지붕 정도는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있는지는 먼저 우리 눈으로 가서 보고 고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지 우리 집도 좀 고치면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순서 아닐까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나무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사실 건물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이번 주에 그 미국 교회에서 이메일이 와서 좀 예배 시간을 늦췄으면 좋겠다고 또 이메일이 와서 지금보다 더 늦추면은 이거는 어떡하지? 막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고 필요도 좋지만 저는 먼저 순서 바꿔서 고아원 지붕부터 고쳐주고 고아원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도 우리가 make sure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이 무엇일까? 제가 보기엔 순서입니다. 우리가 노래했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We are going to become a church that seeks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first, and we are going to take care of the orphans and the widows, and we're going to put the kingdom of God first.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저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요.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 이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